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야곱의 집이 온 집이 이집트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됩니다. 바로 왕이 이제 그 이야기를 잘 전해 듣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이집트로 오십시오. 그러면 좋은 땅을 주고 이 기름진 풍요로운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땅, 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제 이 이집트로 이주를 해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의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리라. 너희 자손들이 이방의 땅에 들어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건데 400년 만에 이제 내가 그 민족을 징계할 것이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이 3대 4대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뒤에 읽어보면 출애굽기가 기록이 되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온 백성을 읽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집트를 징계하고 그 다음에 그 광야를 지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곧바로 이어서 이제 그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계시하신 그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능력을 베푸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면 과거는 맞출 수 있다 그래요. 과거의 이야기는 맞추지만 미래는 못 맞춘다 그래요.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는 지나온 것이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영적인 그 악한 영, 세상의 영들의 어떤 감화에 의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일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그걸 자세히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미리 말씀하시고 자세하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에 하나님뿐이 없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성경은 다 가짜다, 신화일 뿐이고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병든 자가 낫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다 거짓말이다. 그러나 이 성경이 사실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사실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오늘 사람들은 성령이 오셨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위대한 책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종살이하는 이야기, 400년간 종살이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집트의 왕에게 억압을 받잖아요. 그걸 해방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의 피로써 마귀를 심판하시고 오늘 마귀에게 종살이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오늘 저희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하고 400년 만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그대로 또 기록이 돼요.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써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천국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야기로 뒤바뀌어서 성경의 신약 성경이 또다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끝나지 않고 이건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에게 진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피로써 종살이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도 또 종살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유케 하셨어도 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억압받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종살이하고 또 종살이하고 율법과 진리를 몰라요. 율법과 은혜를 몰라. 율법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억압받고 또 종살이하고.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자유. 그 전에 우리 송정미 사모님, 우리 그 송정미 씨 이렇게 복음성가 가수예요. 근데 그 노래 중에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나팔 불어 뭐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자유를 크게 외쳐라. 그 찬송을 저는 이제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우리 목회자 성장대 때 와서 송정미 사모님이 그 찬송을 부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도 참 영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하는데 제가 이제 비디오로만 좀 잠깐 했는데 이야 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살이하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는 정죄받지 마시고 정죄받으니까 병들고 정죄받으니까 고통받고 정죄받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자유가 오고 그러면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18년 동안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손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데 손이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펴지 못하는 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성경에 누가 보니까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더라. 예수님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여러분 원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귀신 들려 앓으며. 그래서 손이 꼬부라져서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에게서 자유를 얻으면 사단에게서 자유를 얻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죄에게서도 자유를 얻고 그 모든 것에서도 마침내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손 꼬부라진 게 어떻게 펴지느냐? 펴질 수 있어요. 어떤 질병, 어떤 고통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평생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그걸 힘입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세요. 그래야 메마른 손이 구부러진 손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에게서 매인 것에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예전에 제가 전도자의 생활을 할 때 병든 사람이 낫고 악한 원수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고 병든 사람이 낫는 걸 많이 봤습니다. 떠나가고 병이 나. 근데 제가 예전에 한 번은 말씀을 증거할 때 자유를 얻었다고,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때 제가 혼자 자취하는 방에 한 8명, 청년들이 8명 정도 와서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보혈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관한 막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막 몸을 떨기 시작하고 막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기 시작하고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다. 예. 막 그 역사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교회에 가서 어떤 청년이 있어서 머리에 손을 얹었더니 그냥 팍 쓰러져요. 그냥 손을 잠깐 댄 것 뿐인데 팍 쓰러져요. 막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너무 몰라요. 제가 중국의 중국 전역의 교회를 다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뜨겁습니다. 정말 무릎 꿇고 막 울며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보혈의 능력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펑펑 쏟아져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보혈을 믿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시인하고 주장하면 어떤 질병,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없습니다. 다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